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비추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우리 어둠이 있습니다. 그죠? 걱정거리, 또 슬픔, 낭만, 또 고민거리들. 이것들이 우리 가정되고 가족이 있으면요,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젖어듭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주님은 빛이십니다. 나의 가운데 그 어둠을 밝혀주시고 내가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들을 찬양에 담아서 이후의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받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널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닮아지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주님과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이 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빛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의 임하였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를 위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우리 온 땅의 공동체를 위하여 외우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빛으로 비추신 나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고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아멘. 잘 앉으시오. 빛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세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보네포 목사님께서 나치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방에 하신 고백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빛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항상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주님의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이 나의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오니 그 능력 가운데 아버지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아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도 힘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괴로움 가운데 에워싸여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되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아비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아버지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피난처 가운데 아버지 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땅을 아버지 오늘 불쌍히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시리아의 전쟁 가운데 아르비의 전쟁 가운데 오늘 고난이 그 땅 가운데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실 간절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권에 힌두권에 공산권에 북한의 그 가운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 문화 가운데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고난의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원수가 오는 사람처럼 우리를 삼킬지라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고 합니다. 하늘 아버지 내일의 아버지 주시심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 공동체에게 오늘 그 능력 가운데 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힘으로 오늘도 아버지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기 간절합니다. 아버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그 능력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오늘도 세상을 얻고 새 힘을 입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 간절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둠을 밝혀주신 주의 성령 가운데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난 한 주일을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세상살이에 지은 죄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을 주장하며 주님 뜻에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저희가 몸과 마음을 합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깊고 충만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세움교회 모든 공동체가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인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움교회 소그룹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각각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을 함께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포용하고 배려하고 응원하며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삼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청중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고, 열심히 준비하고 늘 애쓰는 찬양팀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저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날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개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가시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라함 얻으니 다시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정국에 올라가는 의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5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머리로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트로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혹시 꿈을 꾸면 이 꿈이 이런 거구나. 꿈 꾸자마자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게 가능하신 분이 계셔요? 아마 그런 분이 계시면 돗자리를 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꿈을 꾸면 이게 무슨 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나는 이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런 분 계세요? 아니면 조금 이해가 되겠다. 여기에 보여지는 두루마리가 뭔지, 어린 양이 뭔지, 여기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고 하는데 이게 뭔 거는 같다.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슴풀이 알겠다 하신 분 계셔요? 아마 거의 80% 이상은 아실 거예요. 왜?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 말씀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라면 그 사람들은 알까요? 전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어느새 생째백인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어슴풀이 알아지고 아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똑똑하다라고 또 공부를 못했다고 이 얘기가 그거 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아니면 도대체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슴풀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지난주에는 이제 환상을 본격적으로 봤죠. 사도 요한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변에 하늘의 예배를 향해서 환상을 봤거든요. 오늘 5장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은 두루마리와 어린 양에 관한 환상인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인지 두 번째 건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 밑에 있는 그림이 더 확실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쭉 보겠지만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저 두 번째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있는 두루마리를 딱 보았을 때에 저게 뭔지 알았다. 아니면 저게 도대체 통 모르겠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저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다는데
저게 뭐가 적혀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저 두루마기를 보면서 어떠한 것이 적혀져 있고 어떠한 곳인지 그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의 환상은 자기가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은 에스겔도 다니엘도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에 그들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셨고, 구약을 읽어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같은 두루마기를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보았거든요. 에스겔도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셨던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에스겔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 이제 거기에 뭐가 적힌지 알게 됐네. 어디서 찾은 거예요? 예, 에스겔에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는 말이 있어요. 구약을 읽다가 이게 구약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신약을 읽어가다 보면 그 깨달아지거든요. 신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구약을 보면은 그게 또 연결이 되져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등장하는 이단들이 있죠. 네, 요한이 쓴 책 말고는 성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이것만 성경에다 외치는 그 이단들도 있죠. 그리고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지금 성령 시대인데 구약의 말씀은 필요 없어라고 구약을 치부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어요. 하여튼 두루마기를 폈는데 그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 있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에스겔 2장이지만은 에스겔을 다 읽어보면은 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세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꾸면 심판이라는 말이거든요. 심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시키겠다라 하는 구원의 계획까지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 두루마기를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이구나. 이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에스겔이 저 환상을 보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남유다가 버티고 있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에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다 망했나 보다. 소망이 끊어졌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정체성마저도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럴 때에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 환상에는 왜 보여주셨느냐? 그들에게 절망과 낙심 중에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네들의 하나님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도 같은 목적이에요. 지금 아시아 교회의 7가지의 교회를 지난번에 나누었지만은 그 교회들이 복음과 싸우고 있거든. 말씀 붙잡고 싸우고 있거든. 하나님 믿는데 도리어 살아간 삶의 현실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 그럴 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희망과 세상의 소망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다니엘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다니엘 12장 4절 9절에 보면은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니엘에게 심판할 것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이에요. 이걸 지켜라. 이 책을 봉해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까지 이때가 언제일까요? 저 봉해져 있는 두루마기를 누가 지금 그걸 하나씩 떼는 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요한이.
어린 양. 그죠? 근데 그 어린 양이 뿔이 7개가 달렸고 눈이 7개 눈이야. 근데 거기를 봤더니 뭐라 그래? 7개는요 권력, 권세를 상징하는 거고 7개의 눈은 영을, 성령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미 죽은 어린 양이지만은 그 어린 양의 머리에는 뿔 7개와 권세와 눈 7개의 성령이 가득한 그 어린 양이 뭐 하는 거예요? 뗀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았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을 간수하다가 이 책을 봉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이걸 떼니 언제가 마지막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할 때까지를 뭐라 그런다? 여기를 말세다라고 얘기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가 오픈이 되진 거예요? 닫혀져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계획이 이미 이 세상에 선포되어져 있던 거예요. 자, 근데 4절을 볼게요.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사도 요한이 울어보는 거예요. 왜 울었느냐? 왜 울었을까요? 아직 지금 요한은 환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소리를 듣고 귀로 듣고 모든 걸 다 온몸으로 경험을 하는데 그는 사도 요한은 아는 거지. 지금 저 두루마리가 뭔지를 아는데 저것이 떼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저것이 열리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그들이 아시아의 교회에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수많은 그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힘겹게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조차 밤모섬에서 지금 그 자리까지 온 거는 복음 때문에 왔는데 내가 왜 이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고통을 당하나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은 뭐 하는 거예요? 울을 수밖에 없어요. 허무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세상에 선포되어진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심판과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왜 굳이 여기 와서 예배드려? 이 귀한 주일날 아침에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했으니 쉬러 가고 휴가하고 놀러 가면 되잖아.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힘든 그 상황과 절망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려 할 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통곡하고 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통곡이 그렇게 가지 않게 돼. 왜? 어린 양 예수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참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자세히 볼게요. 이걸 조금 새 번역으로 번역된 거를 이제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생각이 돼서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런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어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요 말씀을 가지면 두루마리 책이 오픈됐을까요? 닫혔을까요? 네? 오픈이 된 거예요. 자, 두루마기를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누구한테 가져가서 유식한 사람에게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가서 읽어보라 그랬더니 그거 밀봉되어 있어서 난 못 읽겠다. 무식한 사람이 가져가니 이거 좀 읽어달라 그러니 나는 글을 못 배워서 못 읽겠다. 나름대로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은 뭐 하냐면은 핑계를 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에 관한 이야기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야기는 2000년 전부터 흘러왔던 이야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만 유식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냐? 가보지도 않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 마귀, 천사 얘기를 하냐?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우주선을 화성까지 보내는 시대고 화성까지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무슨 영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조차도 해결하기 바쁜 이 시대에 무슨 영적인 것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식한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요, 알려하지도 않아. 나는 글을 읽지 모릅니다. 아니, 모르면 읽어야지. 남이 들은 얘기는 많으나 내가 만약에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읽어보고, 아니면 본인이 아니라고 해야지. 읽어보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소견도 없이 남이 그렇다더라 그 말 가지고 마치 성경은 거짓인 양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사람도 어쩔 수 없다고 쳐.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도 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멀어지는. 왜 안 읽고 싶겠느냐? 왜 하느냐? 관심이 없거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과 그 구원에 관한 그 마음이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나 지금 교회 다닐 마음이 없어. 내가 살기도 바빠.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혹시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긴 알지만 내가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지만 솔직히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내한테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요 조금이라도 읽고요 안다고 한다면은요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상식은 아실 텐데요, 이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냐 얘기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잘 먹고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해결되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주는 안 되는 거, 질병이 찾아오고 하늘마다 꼬여지고 틀어지고 하는 것 자체를 아마 저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냐? 물질이든 건강이든 권력이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저주야. 하지만 물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그 무엇이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뭐다? 복이더라.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복이냐? 내 겉으로 들어진 자체가 복과 저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병이든 질병, 안 좋은 일들이든 그건 복이 되어버려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지만 내 건강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멀어진다면 그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8절에 그러죠.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누가?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취하셔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떼지요. 그랬더니 내 생물과 그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와 24장로들, 그 하늘나라에 올라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그 어린 양께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찬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은 거와 향은 뭐라고? 기도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뭐요? 찬양 드리는 거예요. 영광과 찬양과 존귀에 합당하신 하나님. 네. 일찍이 죽은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은 그 어린 양이 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그 구원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권세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어려서부터 심판받은 자였는지를, 내가 무엇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질문도 던져야 돼.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구원받으신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지 이것이 분명해져야 내가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그제서야 내가 부르는 찬양이 입술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들은 어떤 기도, 누가 했던 기도를 조합해서 짜 맞추는 기도가 아닌 진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그제서야 되어지는 거죠. 오늘 9절과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이 의미를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 요한계시록은 뭐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피로 사셨대, 사람들을.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예수님이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는 거예요. 밑에서 볼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로 삼으셨대요?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여러분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죠? 오늘 성경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혹시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고 제사장이 됐다는 건데, 이걸 여러분이 아시나요? 지금까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오셨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대상이 되셨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이야. 난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내가 태어나면서 할렐루야라고 하고 태어나신 분 계셔요? 없어. 전혀 모르고 태어난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호주 땅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나름대로 비자 문제 해결해서 영주권 대사 우리는 호주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한국이 태어났지만 우리가 여기 넘어온 이상은 한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지 않아. 이 나라에서 해주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호주 사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고 막 이러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 가지고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셔요? 이렇다니까 우리가. 내가 눈에 보여지는 이 이것에 대해서는 와, 내가 드디어 이 호주에서 살아가는 호주 사람이 되어졌구나. 시민권자가 되어졌구나. 여기서 누려지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다고 한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상자가 되셨어. 그럼 우린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누려야 할 그 혜택은 누리고 살아야죠. 여러분 그 혜택 누립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사실이 과연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지 돼요. 그래야 이거를 살아가는 것이지. 이걸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호주에 왔으면 호주의 가치관과 호주의 법과 호주의 나름대로 질서를 우리는 보고 배우고 살아가는 가능이 실질적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졌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성공에 대한 기준, 행복에 대한 기준, 내가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는 가족에 대한 기준들, 내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기준들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바꿔지고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 너무 힘들어. 내가 여기에서 호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이 호주 안에서의 이 법을 알지 못하면, 이 호주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 호주에 살는 것도 힘든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달라지고 그 기준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이 믿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 하지만 바뀌어졌다면 하나님 믿는 게 쉬워. 하나님 믿는 것이 행복해.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쉬워요? 하나님 믿는 게 어때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게 즐거워요? 네, 이게 마지못해 살아가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네, 이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적응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호주에 한국에 살다가 호주에 와가지고 호주에 그 영주권자가 되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만 한국에 살던 거 막 그리워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뭐 영주권은 뭐 다 필요 없어. 한국 훅 가버리더라고. 마치 그런 거예요. 나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그냥 훅 떠나 버리는 거야. 아, 너무 힘들어. 나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어. 난 교회 다니는 것도 싫고 예배하는 것도 싫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뭔지 모르면 그래요.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누군가 용서를 좀 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찬양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너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너무 안 되니까 자기 찬양 좀 들으면서 용서할 수 힘을 좀 얻겠대. 갑자기 그렇게 연락하니까 이게 되나? 챗GPT한테 물어봤어. 야, 내 교회 성도가 이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있는 좋은 찬송가가 좀 있으면 추천 좀 해주라. 그랬더니 챗GPT가 쑥 몇 곡 골라주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에요. 이 목사의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에 삼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존재의 목적과 관련이 되어져요. 존재의 목적. 내가 왜 존재하냐? 도대체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이제 난 앞으로 이제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내 거였는데 이제 하나님 거구나. 이게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얘기가 지나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 레위 지파에게 뭘 맡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맡겼단 말이죠. 원래 레위 지파는 셋째거든요. 원래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면 그 가문의 첫째가 장자가 하나님 거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의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재앙을 다 장자가 다 죽이는 재앙을 맞이했잖아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장자들만 살아남았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너네들 이제 앞으로 장자권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르우벤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지 아니하셨고 레위를 삼았단 말이야. 르우벤을 목숨을 대신을 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대속물로 삼으셔서 성막을 섬기도록 한 거거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레위 지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뭐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다라고 그렇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모든 사람들은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기능이 뭐예요? 성막,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야 할 그 핵심의 목적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그 존재, 그건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택해줬어요. 에베소 1장에 보세요. 창세전부터 우리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신 그 이유는 내가 숨부터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자, 이렇게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들은 이 땅에서 뭐 한대요? 왕 노릇하리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왕 노릇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탁탁탁. 왕이 한번 선포해버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한국의 왕이 갑자기 선포해가지고 큰일 날 뻔, 그잖아요. 한국의 왕이 그냥 막 계엄 선포해버려가지고서는 왜? 그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네, 선포하는 기능이 있어요. 뭘 선포하래요? 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두운 데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곳에서 기이한 빛,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빛의 안에서 살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뜻이에요. 나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어. 그렇게 살아왔던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났으니,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게 되었으니 이제 뭐하는, 그거를 드러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포예요. 선포. 이게 왕 노릇하라는 거예요. 왕 노릇하라.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 누구들에게든 뭐 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라. 이야기해라.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내가 무엇이 바뀌게 됐는지, 내가 뭐 어떤 심령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별법 없어요. 유튜브 보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그렇구나, 나를 찾아와 구원시킨 하나님 정말 그렇구나 하는 이 감동의 메시지가 터져나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욥기 잘 알죠?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욥은 알더라고요. 1장 1절에 이러더라고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더라.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부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네. 여러분, 저는요, 저라고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저는 우리 세움교회 안에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눈에 봤을 때는.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굳이 그에게 그 어려운 일들을 왜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저 정도가 되면은 뭐요? 칭찬해 줘야지. 저 정도가 되지면 예뻐해 줘야지. 예? 내 자식이, 내 시온이와 지온이가 자라오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예뻐. 칭찬해 줘야지. 왜 얘로 하여금 뭐요? 어려운 고통을 주고 하고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왜? 모르는 거. 욥도 몰랐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끝장 가니까 42장 가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아도요, 그냥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온전해질 수도 있고 정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악에서 치우친 채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귀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왜 왔느냐? 욥아, 너는 듣기만 했지만 진짜 나를 만나지 못했지 않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욥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돼요. 그랬더니 티끌과 죄 가운데 뭐가 하더라? 회개하고 찬양하더라. 감사하더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티끌과 죄가 들어오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뒤로 물러서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지시하십니까? 라고 아마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 무너져 버린다고. 내가 귀로 들은 이야기를 갖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녀왔었을 때에 듣기만 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무너져 버려요. 티끌과 제 가운데 닥쳐버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 기뻐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내 찬양과 내 기도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네들이 흉내만 내는 거구나.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는 흉내만 내는 거구나. 내가 네 속을 진짜 모르겠냐? 너가 나를 만났냐 진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소망합니다.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로 들어왔던 하나님이 아닌 내 티끌과 제 가운데 안에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닥친 그 자리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졌다라고 회개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 아는 자, 감사할 수 있는 그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흉내감 내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사람은 속여요. 내 남편도 내 아내 내 자식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대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제사장입니다. 내가 주님의 숨이 붙어져 있는 날까지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태어나가 살아왔지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도, 나를 지으시고 만든 것도 전혀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한 심판에서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기도가 거짓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흉내만 내는 찬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흉내만 내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기를, 솔직하기를, 거짓이 없기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왕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왕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대상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진 사람들 중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갑자기 찾아와 쓰러진 사람들도 있으며 내일 당장 수술을 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붙잡고 세상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물입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한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선하신 일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고자 다짐하고 길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